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 20절은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라 그랬죠. 말세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대규모의 부흥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노마서에 또 인용되어 있고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급히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본 거죠.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는 걸 그렇게 표현해.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은 오신 거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 부흥은 언제요? 어두운 가운데 온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3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요. 우선 그 첫째로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열방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이 돌아오게 된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죠.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렇죠?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시온의 빛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시온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날 성지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엄청 가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 물론 지금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래서 열방이 모이게 된다. 이사야 54장 1절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역사예요. 50장 1절 읽어보.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잉태를 못하고 산고, 애를 낳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제 노래하라. 왜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없는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셔서, 그러니까 유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발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 54장에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
성취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6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여기 뭘 얘기해요? 아들과 딸들이 올 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3절에서는 열방이 올 거다, 그러다가 4절에는 자녀들이 회복될 거다. 내 아들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심판받은 자들,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열방이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대거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대거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하실 때 일어날 회복.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 보세요. 여기는 좀 순서가 바뀝니다.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돌아온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건 결국 누가 오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걸 얘기해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나님 언약을 맺은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산, 구별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명에 죽는 거죠. 평안해가지고 일찍 안 죽고. 5절 보세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샬롬이에요. 이게 전쟁이 없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근데 주님께는 이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 주님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열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진리와 공의로 인도하여다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면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다음에 20절 이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성읍의 주민, 여러 나라 백성들이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주님이 함께 계심이 그래서 놀라운 특권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무슨 교회가 교회되어지겠어요?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다. 사실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과거에 하나님이 성전이라 지칭했고요. 오늘날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하죠.
주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죠. 거룩한 우리가. 그래서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서 은혜 좀 받자. 나도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나라, 강대국도 필요 없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문제지. 사실 하나님의 임재만 함께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돼요.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 좋은 자리, 슈퍼마켓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사람들 많이 다니고 아파트 앞에 있고 대도시가 이렇게 되면 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관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야 돼.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고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로 가야 돼요.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 그렇죠? 주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실 때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갈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 야, 너희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데 나 좀 가르쳐 달라. 내가 좀 배우기 원한다. 내가 좀 은혜를 받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역 아니겠어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와서 한 사람 붙잡고 우리 좀 가르쳐 달라. 우리 좀 알게 해달라. 이게 사역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예요. 타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문제입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이유가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두 번째, 열방의 부가 그들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존중을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거 보세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빛을 내고, 놀라고, 화창하다. 4개의 동사. 네가 본다. 뭘? 그러니까 바다의 부가 돌아오는 것, 재물이 돌아오는 걸 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음이 빛난다. 기쁨으로 빛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놀란다. 깜짝 놀라는 거죠. 화창하다. 그 말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너무 기쁨이 되는. 왜? 바다의 풍부와 열방에서 많은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의 풍부. 그러니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 많은 무역을 통해 축적된 재물들 이야기하죠. 근데 그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그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게, 시온에 들어오게 되는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돌아오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6절 7절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이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두라거든요.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 그 다음에 에바 족속,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예요. 그 다음에 스바는 미디안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는데 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분을 전파하기를 위하여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나오는 거죠.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뭐예요? 양들, 게달과 느바요스의 양들, 암양, 순양, 어린 양 다 보여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제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단장케 할 것이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단장한다. 영화 NIV 성경에 보면 내 성전을 단장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단장케 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하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이사야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인들이 자기를 단장하면서 영광스럽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헐벗고 나중에는 남편 한 사람을 두고 그냥 내가 내 먹을 걸 할 테니까 제발 나를 당신의 호적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나오는 여러 사람이 붙들고 이런 날이 올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했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계속 이사야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결국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종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해요. 55장 5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55장 5절. 55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면요 열방이 달려들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요 존귀해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워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과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기를 구하고 나가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부의 회복. 여러분, 이런 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신학적인 이해로 보면,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풍요케 하신다. 풍요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 오늘 낮에도 제가 나눴는데 에덴 동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복지를 생각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풍요케 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요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자꾸 하나님 떠나죠. 떠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심판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떠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아니,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있으면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분의 풍요를 누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가 같은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든지 풍요를 누렸어요. 근데 독립해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결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탕자가 그렇게 결핍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사랑으로 달려가가지고, 맨발은 아니지만 하여튼 달려가가지고 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받아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를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서 유업을 얻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풍요케 하시고, 네.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풍요케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결핍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께 착 들러붙어 살아라. 착 들러붙어 살아라. 네, 말씀에 정정하면 그를 의지하라. 이게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결혼하여 아내와 연합하다. 이건 착 들러붙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서 내가 착 들러붙듯이 이렇게 있으라. 그러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생명이 넘치는 삶,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척 들러붙어 살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축복 얻으려고 그러면 터진 웅덩이의 삶이고 결핍이에요. 뭐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의 복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께 있으면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주님께 있으면 풍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풍요가 회복되고 재물이 회복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주님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부자로 산다고 잘 나간다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눈 멀고 헐벗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었다. 네 공고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어떻다고요? 물질로는 부자였고 풍요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축복받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 있어요. 거기 풍요가 있어요. 풍요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풍요가 있다고 이런 거죠. 네, 네.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네, 신학적 근거.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풍요가 있어요. 여러분, 풍요라는 것은 여러 영역도 있지만 물질적인 풍요도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도. 믿으십니까? 가난의 저주가 깨지는 거예요. 결핍이 해소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결핍도 해소돼서 풍요해져요. 관계가 새로워지고요. 그렇죠? 풍요가 와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 풍요가 여기 약속되어 있어요. 이런 풍요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 네, 근데 돈도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근데 돈에 관심 훅 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을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의 역사.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학적 의미예요. 자,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이 보물을 싣고 돌아오는 일이 묘사됩니다. 8절 9절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를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뭐죠? 시온에 멀리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싣고 오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도 싣고 오고 재물을 잔뜩 싣고 온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표현했느냐? 마치 독수리가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비둘기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이거 묶어가지고 띄워보내면 어디서든지 보금자리를 찾아오잖아요. 소식을. 그런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요,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의 본래 안식은, 인간의 진정한 안식은 누구에게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로 돌아와야 안식이 있어요. 보금자리에 돌아오면 평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와요. 보세요. 와요. 왜 그러느냐? 왜? 뭐하러 오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제물을 바치려고. 그들이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게 뭐예요? 경배하는 마음이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건 삶을 드리는 것과 같은 헌신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신나는 거죠. 그렇죠? 영화롭게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거 와요. 근데 대거 와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공식이 하나 성립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관된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거하시면서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영화롭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어져요. 맞죠? 말을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영화롭게 돼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났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여기 은혜가 있다더라, 야,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라,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와요. 와서 뭐예요? 재물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자로 서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배하러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중요해요. 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해서 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죠. 떠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네. 그때 자신들의 재물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세 번째가 저는 보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수치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한번 따라서세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영예를 얻는 것과 영광, 그러니까 명예를 얻는 것과 영예라 그러죠. 영광을 얻는 것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자, 반전이 일어나요. 주님이 오시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수치잖아요. 왜 수치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가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내가 노하여 너희를 쳤다. 근데 이제 내가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영예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예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저런 노력이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주님 손에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11절 보세요.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잠깐만요, 왜 안 읽으세요? 빨리 크게 읽으라니까. 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여기 보세요. 성문이 항상 주야로 닫히지 않았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 전쟁이 없어. 샬롬이 있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 이런 위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밤에 문을 열어놔요? 위험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닫잖아요. 근데 왜 열어놔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로 밤낮으로 재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부가 밤낮 없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오는 가운데 위험하지 않아.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 샬롬이 있어. 하나님 보호하시. 친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2장에 보면 불송각이 되어 내가 친히 보호하리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샬롬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요, 두려워할 대상, 경외한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요. 예. 12절 보세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시켜 버리겠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같은 수준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동일시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중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잘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 그 아들도, 그 자녀들도 우리가 잘 존중히 여기잖아요. 잘 소중히 여기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같은 맥락에서 대하는 거예요. 네. 13절 보실래요?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하여튼 뭐 너무 좋은 제목들이 온다. 그렇게 보면 돼요.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성전을 수축하고 건축하고 이런데 막 외부에서 재물이 오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에 없는 막 그런 재물들이 와가지고 막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완전히 과거에는 우습게 여겼어. 근데 이제 다시는 못 건드려.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참 실감해요. 과거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단독 목회 나와서 처음에 저기 화순에 있을 때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목회자들이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 목사 안수 3년 만에 받고 4년째 도시로 나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몇 마디가. 목사님 저기 하나님 뜻 잘 돼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목사님보다는 훨씬 목회 크게 할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너 잘하는 거 있냐? 너 별볼 있냐? 이런 식의 생각. 또 제가 한마디 했다가 엄청 당하기도 하고요.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라 그래? 이런. 네. 그런 말이 가끔 생각이 나요. 수치를 당하고 너 그래봤자 별거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저런 일을 조정하고 제가 중재하고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위가 주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머리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사람 눈치 볼 거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 삶을 조정하고,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조정해 가고, 손해를 보아더라도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전환하고 작은 이익 앞에 눈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렇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다 내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왕 대신 주님의 뜻과 의도와 통치를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보자고요. 물론 아까 제가 예를 들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보면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쌓아가고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조정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전환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고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면 좋겠어요.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시편 16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항상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갔다는 말이거든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 다윗도 했잖아요. 그러나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그러니까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 안에 바스바일 외에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 이야기, 사람으로서는 다윗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다윗. 비교할 수 없이 다윗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돼. 그 자리에 진짜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어요.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리라. 무슨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서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서시자고요. 15절 보세요. 전에는 네가, 여기 이제 반전이죠. 수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네게 가는 자가 없었다. 왜?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냥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누가요? 여기 눈여겨보세요. 네가 버림을 당했다. 그래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달려있고요, 우리의 영예도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16절, 네가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과거에 짓밟았다면 이제 오히려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이 깨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
돌봄과 보호막이 함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그랬던 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부으셨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었는데 내가 너무 그런 은혜를 소홀히 여겼구나.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런 은혜를 과거에 부었던 걸 너무나 그냥 쉽게 넘겼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무시받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얼마나 놀라워요. 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니까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너무나 놀라죠. 이쯤에서 한번 외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주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 안에서 약속을 보세요.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볼까요? 여기 다시는 이런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다시라는 표현이.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대신한다. 예, 노를 금으로 철을 은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을 세운다.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모든 영역의 총체적인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구원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18절, 예,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기 19절 20절에 나오는, 그죠? 뭐죠? 해도 달도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가 내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고 내 빛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로 말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삶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총체적인 은혜. 야, 신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축복인데,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기로 경험하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비추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뭐가 옳은지 아닌지 알게 되는 이런 삶. 21절 2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뭐예요? 죄가 아니라 의로운 삶이 되겠다는 거죠. 죄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 이 종말론적인 의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영향력을 갖게 될 거다. 어떻게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영향력, 리더십을 확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 강한 능력, 영향력이 넓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 믿으십니까? 너무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계속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보이지만 더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인본주의 안 돼요. 인본주의 안 통해요. 율법주의 이런 거 안 통해요. 거짓신앙, 기복신앙 이런 거 안 통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존중이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무시하고 막 자기 기분대로 하고 욕심대로 가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삶을 조정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삶을 전환해 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 얼른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요. 그 안에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본질로 자꾸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55장 3절 오늘 오전에도 나눴는데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 보는 거 그만두고 형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에 빠지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가서 잃어버려요. 많은 걸.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우리의 신앙의 핵심되는 신앙을 이론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식은 많이 하는데 실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안예배 설교를 좀 기회가 되면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예배 그 부분 그 영역 그냥 좀 편집해서 안 들으신 분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심각해져요. 많이 놓쳐요. 정말 많이 놓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앞서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도 안 되냐면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서 그래요. 형식주의 신앙에 빠진 것은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이고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면 자꾸 자기에게 주목해요.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 생생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와 역동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동행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 앞서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진짜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있어요. 뭐 십자가 복음 뭐 많이 들었네, 뭐 안 해, 예, 뭐 해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자기야 자기. 부활의 신앙과도 이게 연결이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버렸거든. 예. 한계 너머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나는 무지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힘이 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한계 아래에 갇혀 있지 않아요. 나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삶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네,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고 조정하고 쫓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 원해요. 뭘까? 예수님 중심 되소서 우리 그 찬양할까요? 찬양집 49장입니다. 어제 바울사 우리 주일날 봤죠? 어제가 아니구나. 그저께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우리 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예수님 중심 되소서 나의 원천 나의 빛 예수님 예수님 중심 되소서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사는 이요 되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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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되소서 나의 행로 할렐루야 인도자 예수님 나의 열정 되소서 내 항해의 바람과 내 사는 이요 되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말하는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듣는 것,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듣고 하나님의 기준의 기초에서 내 삶을 기초를 쌓고 내 인생을 토대로 섰고 내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며 주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소망 삼고 생명 삼고 능력 삼고 힘 삼고 지혜와 의로움 삼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삶의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깨지고 형식적인 신앙도 내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기를 갈망한다고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무리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흥이, 주의 임재가 저희들의 삶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건만 우리가 양같이 제가 길로 가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가고 순간순간 마음이 나눠져 있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 그런 영역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의 능력 아래 오직 거기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임재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남김없이 이루시며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길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yar라바라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라레비카 감사합니다 하나님. yar라바라라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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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아멘. 주님,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도 심겨지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영향력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저하게 내리고 우리 주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멘 주님 할렐루야 바바바야 아멘 주님 할렐루야 바바바야 아멘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달라고, 이 땅에 부흥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주의 부흥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옷 입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부흥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하나씩 크게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물결로 임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 하나씩 크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력합니다. 우리가 무능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비록 제갈 길로 가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긍휼을 여기시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의 임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강한 능력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회복시키시고 주님만 하실 크게 일들을 이루시며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선물결처럼 임하실 주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땅에 떨어져 있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주를 멸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켜 주시며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구하여 나가오니 오 할렐루야.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가리시며 오 하나님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며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님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리르리비카 아멘.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리르리비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영광을 위하여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크게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여 너를 사사오니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누수남과 우리의 하나님 묶여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느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멸시를 가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예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명예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빛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비카 주님 오셔서 주님 하셔서 수치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며 교회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을 더 찾고 자연스럽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